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처럼 우직하게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올해도 코로나가 여러분들 가정을 틈타지 못하도록 잘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과 받을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과 받을 축복.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나를 쫓으라 하는 그 말에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과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부친을 버리고 예수를 쫓을 만한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으며 배와 그물, 나의 생계수단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야 될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결코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또 예수님께서 받을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자 교육,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지만은 이 참다운 가치, 예수님만이 가지신 고유한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증거된 말씀으로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래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어요. 배와 그물과 부친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승마저도 버리고 참된 스승인 그리스도를 쫓았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했어요.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는 자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자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까지도 고백하던 자가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허락하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봤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은 자가 예수를 쫓지 않았지만은 그 제자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어린 양이로다. 그 한마디에 예수를 쫓았던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 판단이 있어야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랍비라는 건 선생이라는 뜻이야. 어디 계시오리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들은 베드로와 이 안드레는 참된 스승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더라. 그 한마디에 따랐던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바로 쫓았다고 그랬는데 이 성경은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이 생략된 부분만, 핵심만 적다 보니까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만 봐서는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안드레와 베드로는 이미 세례 요한을 따라서 뭔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스승을 과감하게 버리고 쫓았던 거예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처음부터 베드로를 보는 순간 이미 베드로라고 하면 게바라 하는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이나 그복할 때 너는 앞으로 시몬을 하지 말고 베드로를 했지만 이미 만났을 당시부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람 됨됨이를 보고 이 앞일까지 이렇게 예측을 했던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자들을 제자 삼으셨으며 어떠한 자들을 제자 되기를 거부하셨는지 그 기준이 명확합니다. 아무나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 해서 제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제자가 된다 하더라도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냉정하게 제자를 선발했는지 그 자격 기준이 너무나도 엄격합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런 기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효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갈등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이렇게까지도 나를 사랑하는 그 이유가 과연 뭐냐? 예수님만이 가진 그 가치가 뭐냐? 부모보다도 자식의 정도 끊어버리고 예수를 쫓을 만한 그 가치가 뭐냐?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정도 포기하거나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죽음을 불사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지심과 같이 자기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쫓으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가치가 과연 뭐냐 이거야. 뭐냐.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뉘앙스를 달리 했어요. 여기는 마태복음에는 부모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부모하고 자식을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쫓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엄격합니까?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를 믿는 거,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모 자식보다도 자기를 쫓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고 냉정했느냐? 예수님 자체부터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육친관계, 혈연관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그것을 보이셨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누가복음 2장 41절.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여기 부모는 예수님의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재라고 됐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자식이 그 성전에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릿구일 갈 때까지도 자기 자식이 자기하고 같이 오는지 알지 못했다는 건 그 부모가 아니잖아요. 하룻길을 간다면 적어도 점심 한 끼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 저녁은 집에서 먹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지 못했느냐?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는 네게서 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존귀한 자가 되리라는 천사의 음성을 받았던 자리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육친으로만 있다 보니까 예수의 그 존재를 귀하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12살 자식인 예수님으로부터 실책을 받아요. 책망을 받아요. 한번 보실까요? 45절.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도로 이제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다시 가신 거예요. 부모가. 사흘 후에 자식을 잊어버렸다가 사흘 후에 만난 거예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여기 선생이라는 것은 율법자 바리새인들, 이런 선생들과 만나서 12살짜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의 성경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귀히 여기더라.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12살 배기에게 놀라고 있는 거예요. 48절.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를 찾아노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룻길을 갈 때까지도 발견하지 못하고 너를 찾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오히려 예수가 반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찌해 부모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부모에게 실책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40절, 50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12살짜리가 하는 말을 마리아와 요셉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육친의 관계에서는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니까 12살짜리 아기도 오히려 책망을 듣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자냐?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천사의 음성을 들은 자들인데 그런 거를 까맣게 무시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권을 네 아들에게 주겠다.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33절. 영원히 야곱 집의 왕노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천사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켜야 되는데 육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밑으로 동생을 남동생 넷, 여동생 둘을 더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룻길을 갈더라도 큰아들이 잊어버리는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예수의 형제들이 있어요. 사도신경에 외아들이라는데 외아들이 아니에요. 맏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절. 그 누이들이기 때문에 복수잖아요. 여동생도 둘이나 더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육친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요셉은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 않았어요. 동생들도 믿지 않았어요. 부모가 안 믿는데 동생들이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배척을 받아요. 제자보다도 더 낮게 여겼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냉정한 겁니다. 영적 관계와 육적 관계는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육친의 형제들과 혈연관계 형제들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거를 몸소 그렇게 하셨어요. 육친관계하고 영적 관계를 엄격하게 구분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불효자냐? 불효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더 육친관계보다 더 소중하고 중생을 위하는 길이 더 중하기 때문에 그 일을 앞장서 했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부모를 몰라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는 너의 모친이라고 사랑하는 제자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모친 관계를 맺어주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가 그날부터 마리아를 모셨다고 했습니다. 밑에 남동생들이 엄연히 4명이나 더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마리아를 모셨다고 했고 그 뒤부터 믿기 시작해서 그 불같은 성령 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서야 이제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어요. 육친의 관계하고 영적 관계가 이만큼 엄격한 겁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육친 관계에서 멀어져야 할 것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미리 예언했어요. 내가 이 땅에 풀을 붙이러 왔다. 내가 말씀을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지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에게 불길이 일어나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복음이 전파되리라 해서 미리 예언했어요. 만약에 내가 두 번째 세례를 받게 되면은 집안에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해? 이 성령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불 같은 성령의 불.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받을 세례라는 것은 이미 증거한 바가 있듯이 세례 요한을 받은 물 세례가 아니라 십자가의 세례를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면 집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어떤 분쟁이냐. 52절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서로 분쟁하게 됐나요? 가족이라도. 왜? 육적인 자들은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비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일찍부터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묵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검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 줄 믿습니다. 검을 주러 왔느라.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봤잖아요. 신천지 이단에 받은 자들 말로 돼야 안 돼요? 부모들이 해도 안 돼요. 이거는 그 영적인 사단의 영을 받은 자들도 이 모양인데 참 하나님의 영을 깨달은 자들은 그 부모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삶의 목표가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깨달음을 하는 것이지.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육친의 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는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일찍이 미가 선지자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언을 다 했어요. 미가서 7장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못 박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의 정에 대해서 얽매이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과 버타여 갈팡질팡하는 자들을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라 하고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4장 4절에. 그래서 세상과 짝하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육친관계가 영이 다르면은 집안 사람이 원수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부모님과 자식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서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의인이라 하더라도 자기로 자기만 구하는 것이지 자식도 구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족을 전도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가. 에스겔서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6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8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세 번씩이나 강조한 거예요. 세 번씩이나. 여러분들이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주를 쫓겠다 하는 자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조건을 다는 자, 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부모 자식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달고 뒤돌아보는 자는 나한테 합당치 않다고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거절한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있으되 인자, 나 예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육신을 보고 나를 쫓지 말아라. 이 말 한마디도 있고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너한테 전달해봐야 네 머릿속에 그거를 새길 그게 없기, 넌 다른 게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너에게 줄 것이 없다 하고 거절한 거예요. 이게 누구냐?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은 서기관에 대한 말이에요.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기관한테 한 얘기요.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에 꽉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만날 때마다 표적만은 요구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거절한 거예요.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건
우리 육신으로 봤을 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냉정하게 거절해요.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한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죽은 자는 몸은 살아있으되 영이 죽은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이 단서다는 자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냉정하게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아까 한 사람 쫓겠다는 게 바로 이 서기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또 어떤 자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허락하지 않았냐?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고 욕심 있는 자들을 제자 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대단한 청년이잖아요. 이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장담하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거 소유 버리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쫓고 싶은데 재물 버리는 건 아깝기 때문에 쫓지 못한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가지 다 잡을 수 없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쫓겠다 하는 자들도 예수님께서 다 맞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어떤 자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거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마해서 말씀이 육신화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였기 때문에 진리를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도대체 뭐냐?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곧 진리요. 또 진리는 뭐냐?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 진리가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 서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난 자라는 건 뭐야? 하나님께 난 자면 다 예수님만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다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한 사람 예수뿐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내신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식도 키워봐야만이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키워봐야만이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볼 때 자식 키워보면 그 쉽지 않잖아요. 그때서야 부모의 고충을 알고 부모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서로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과연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양들을 양육할 수 있는 말씀을 가졌을 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남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양은 양이 아니라 믿음의 어린 사람을 뜻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여린 그런 자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이기 위해서는 신선한 꿀과 맑은 물로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가지 못하면 어떻게 그 어린 양들을 양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져야만이 어린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16절. 또 두 번째가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어린 양이 아니라 여기는 장성한 양들을 치리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장성한 자들에게 말씀이 없는 자가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고 치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됐을 때, 양무리의 본이 됐을 때 사람들을 양육하고 치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7절. 세 번째가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장성한 자들에게도 더 그리스도께까지 자랄 수 있게끔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열매를 맺는 자.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그런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열매가 있어요. 전도 열매도 전도 열매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가 돼야 되고, 빛의 열매가 돼야 되고, 의인의 열매가 돼야 되고, 그런 자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택하시는 사람 가운데 첫 열매까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면 안 돼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빛을 믿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열매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라고 했어요. 진리, 성령을 받은, 진리를 받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려서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의인이 돼야지.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는 뭐예요? 남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는 에레미야 5장 10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무를 삼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만이 나중에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씨앗으로 남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친의 정도 멀리하고 정말 예수님을 또 자기 십자가를 져서 지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쫓아야 될 예수님만이 가진 그 고유한 가치가 도대체 뭐냐? 이게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쫓는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부활과 영생과 천국과 소원 성취의 길이 예수님한테 달려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건 육신의 부모 형제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오직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걸 요구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이고 영생이 예수님한테 달려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신,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만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부활과 영생이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을 떼면서도 믿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또 뭐냐?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뭐냐? 소원 성취의 길이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원하는 대로 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원 성취의 길이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느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면서까지도 자기를 따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는데 성령으로 맺은 관계는 피보다도 진하다고 한 거예요. 육신의 정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맺어진 것은. 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다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을 무엇으로 말릴 수가 있겠어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수단을 가려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한 줄 믿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음으로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주변에서 핍박과 욕설과 고난을 준다 하더라도 다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38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을 때 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 제자라 해서 다 제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내 살과 내 피를 먹는다는 것은 육신의 살과 육신의 피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화된 내 말을 먹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물러간다는 거예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이렇게 많았지만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화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그 살과 피를 먹으라는 육신의 살과 피를 먹는 걸로 듣고 있는 자들이 어렵다고 얘기한 거예요.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여노라.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요.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를 믿지 않은 것도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보시겠습니다.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는 그렇게 많이 따라주면 기사와 이적을 보여줄 때 오병이어의 기적 볼 때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몰렸지만은 다 떠나갔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으면 떠나가.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다 떠나가고 12제자 남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12명의 제자가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요?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었던 줄 믿습니다. 이 가치를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면 다 같은 제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서 떠나가는 제자들도 있고 또 세름을 받아서 예수님이 어려운 곳에 갈 때마다 늘 동행하는 3명의 제자가 있고 세름 받은 3제자가 있고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유다 같은 자가 있고 또 예수님께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추에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도마 같은 어리석은 자가 있고 예수님께서 가실 때 하나님 얼굴 좀 보여달라고 하는 미련한 빌립 같은 자도 있어요. 제자가 다 같은 제자가 아니고 제자가 똑같은 축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마가복음 3장 16절 마가복음 3장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와 가나안 시몬이며 이렇게 세 이름 받은 세 제자가 있는 반면에 이름 없이 간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이거 아시면서도 왜 예수님께서는 계속 버리지 않고 데리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자였느냐? 헌금을 돈꾀를 맡길 정도로 그 셈에 밝은 자였는데, 도둑놈의 심보를 3년이나 있으면서도 바꾸지 못하고 도적질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귀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자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묻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은 건드르게 하는데 속셈은 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자기 심성을 고치지 못한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룟 유다를 보내지 않은 것은 하나님, 선지자가 이미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를 두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벌써 다 10년까지 헤아리는데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하는 가룟 유다 보고 경계의 말씀을 한 말씀이에요.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가룟 유다가 내 떡을 먹던 자가 내 발꿈치를 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게 될 것을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한 말씀이에요.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내가 얘기한 자가 가룟 유다임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도대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겠다 한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다윗이 시편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시편 41장 9절.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다 꿰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도록 가룟 유다를 두고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자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가는 길도 모르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4절. 내가 가는 곳을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이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3년간 따라다니면서 육신의 예수는 보였지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이런 도마나와 빌립과 같은 자, 제자가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무슨 도마서가 있어요? 빌립서가 있어요? 없잖아요. 흔적도 없어진 거예요. 영광이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면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니고 축복도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똑같이 하느님을 믿어도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십자가를 각오하고 예수를 쫓고 부모 자식도 정을 떼고 예수를 쫓은 제자들이 받을 축복은 과연 뭐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너는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그물을 버리고 배와 부친을 쫓았던 제자들이 받을 축복은 무엇이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권세를 줄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을 유념해야 돼요. 예수님의 축복은 연공서열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깨달아서 참 믿음을 가진 제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다른 줄 믿습니다. 먼저 왔다고 해서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늦게 왔다고 해서 늦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누가 정말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달렸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뭘 맡긴다는 거야? 나라를 맡긴다는 거야. 나라를.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이미 죽고 없어진 그 제자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요? 예수님께 남긴 이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고 참 제자가 된 우리들이 받을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실 나라가 뭐냐? 마지막 나팔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를 맡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온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러한 축복이 참 제자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